할 상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이시고 또 언약의 목적, 이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언약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훈련한 그 책이 이제 그 민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이야기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언약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들이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왕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각 그 지파에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이러한 사사기의 350년 기간 동안에 200년이라고 하는 이런 평화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35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2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암몬과 모압의 또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한 사람,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왕을 준비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 이 주요 강대국과 역사를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이제 가나안 국가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본 사무엘 상하의 주변의 강대국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나갈 때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를 무장하고 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런 과도기에 있었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의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던 그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또 그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철퇴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잘못 살았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상은요, 이제 원래 사무엘이라고 한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시프레 쉐물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것인데, 사무엘 상은 바실레이온 알파, 사무엘 하는 바실레이온 베타,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델타 감마까지 이어지는 이런 책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구분합니다. 원래는 구분이 없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헬라어는 모음이 있어서 이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효율적으로 책을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은 두 권이지만 원래 우리가 구조를 볼 때는 그래서 한 권으로 구조를 우리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분들은 사무엘, 나단, 갓, 보통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상 전체를 사무엘이 다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무엘 사후에 나단이나 갓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12세기, 주전 12세기에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역사가 전환되어지는 이러한 시기였고요. 도시국가에서 중앙집권화된 왕정시대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이러한 나라이지만 주변 나라들은 도시국가에서 중앙집권화된 이 왕정시대로 바뀌면서 군사력을 갖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사사 체제에 대해서 불신이 있게 되었고, 또 왕정을 흉내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나 야엘이나 입산 같은 이런 사사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백성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이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와 타락을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의 강국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강한 군사력이 있고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930년부터 722년 사이인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27장 6절에 유다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분열왕국 시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왕국이 대립하고 있었던 이러한 시기, 그래서 두 왕국이 분열되었던 이러한 시기를 보았을 때 930년, 주전 930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왕조의 신적 기원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세상에 어떤 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세상 나라를 닮아갈지 모르겠지만, 왕이 닮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왕조차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종말과 함께 선지자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과 임무, 또 말씀 선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왕정 시대부터 이 두 기둥이 선지자와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잘못 갔을 때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가기 위한
이러한 시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멸망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내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면은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해서 한나, 엘리,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 이하에 기록됩니다. 왕정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다윗은 이제 열왕기 상에 죽지만 다윗으로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사무엘상은 전체 31장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세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엘리, 사무엘, 사울이 다윗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세 명이 한 사람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31장으로 외우시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인데 사무엘 상하는 이제 평행 본문이 많이 나와요. 평행적인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이러한 감사 찬양 속에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정이 있어요. 먼저 이 한나의 이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상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고, 또 사무엘 하에 마지막에 다윗의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한꺼번에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무엘상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찬양과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찬양, 그 사이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표의 모습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보기를 보시면 먼저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한나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이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다윗의 기도처럼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내용이 사무엘 상과 하의 그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부모인 제사장 엘가나와 한나의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만들어갈 사무엘의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고핫 계열의 엘라살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랑받지 못한 아내 분인나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해서 한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당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나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예요. 한나의 이 부림을 보았을 때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와 엘가는 노력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사무엘 이 사사기의 후반부와 사무엘의 이 첫 번째 부분이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러한 시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이것이 한나의 부림으로 상징할 수 있겠고요. 또 한나가 다시 임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술 취한 대로 오해했지만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죠. 이제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게 되었고요. 이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젖을된 후에 이제 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가 서원한 것처럼 엘리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린 다음에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 응답한 기도에 대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는 이런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없는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얻은 거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거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거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 것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러한 감사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거룩하신 분,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이었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행동을 아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요. 이 고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런 하나님, 자신과 같이 부림했었던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21장에 보면은 사무엘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찬양과 함께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 보면은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 엘리와 이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엘리가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통치하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사사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와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엘리와 이제 사무엘의 이러한 관계,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엘리가 낮아지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시고, 사울이 낮아지면서 다윗 세워주시는 한나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먼저 이제 엘리가 낮아짐은 어떤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는 행실이 나빴는데요. 이제 행실이 나빴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빠서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행실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부모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것을 방관했죠. 그리고 그 결과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제사를 지냈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집안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품게 되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가 늙었을 때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한 것을 엘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 아들을 불러서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면서 이렇게 그 아들에게 훈계하였지만 그 아이들이 이러한 책망에 듣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아들을 돌이키라고 아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이 아들을 올바르게 훈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 가문을 향한 예언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또 엘리야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를 향한 이러한 이 예언이 솔로몬 때에 온전히 제사장 엘리 가문의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 아이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으시고 엘리 집안에 임할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엘리에게를 향합니다. 엘리도 이러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하라고 처신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집을 심판하시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이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하나님을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가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가 이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다 말하고 엘리에게 말하고 엘리도 이것을 인정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녀에 대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자녀를 훈계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주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듣지 않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심판을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되었고 이제 사무엘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직 엘리가 활동하게 될 때에 이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에베네셀과 아벡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데 이때 4,000명이 죽게 되죠.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전쟁이 졌으면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기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해서 언약궤가 없구나 해서 언약궤를 법궤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전쟁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 또 전쟁의 아이콘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블레셋에 대표하게 되었고 살리셔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블레셋도 다 알게 되어서 이 언약궤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더 힘을 내라, 대장부가 되라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더 강하게 싸울 것을 주문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엄청난 이런 피해가 있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부터 원래 성막이 있던 그 실로까지 다 무너지게 돼요. 법궤는 빼앗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싸서 기본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런 승리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를 도구로 위한 전락시켰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섬긴다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던 이 문제가 바로 이들에게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어서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죠. 이 소식을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엘리가 전달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괜찮았는데 이제 그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목이 부러져 이제 넘어지게 되었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의 이런 상징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 이 빼앗긴 언약궤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이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의 신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지고 그 얼굴을 땅에 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 다곤의 신상을 세웠더니 다음 날에도 엎드려졌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손목이 끊어서 몸뚱이만 남게 됐다는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벡에서 아스돗에 가져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독한 종교 재앙이 내리게 되면서 이제 가드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또 독종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졌으면 그래서 다곤 신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탈취해온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 블레 땅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스돗과 또 이제 아스돗에서 이런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고 가드로 옮겼을 때 독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그론에 있어서 독한 종기와 함께 사망의 환란이 7개월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베스메스 이제 나중에 기랏 여아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다곤 신상에 있었던 이제 이러한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지고 올 때 언약궤를 들여보았다가 이제 70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다윗 때까지 기랏 여아림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그 소의 술에 끌고 오다가 죽게 되었고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원래 실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 이러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온 언약궤를 보았을 때 기라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아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고 이제 기랏 여아림의 20년 다음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 땅에 인해서는 블레셋이 굉장히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왕을 세우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이때 그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 사무엘이 높아짐이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그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 성회를 열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족속에 말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 모습에서 볼 때 그동안 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의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국가적인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요엘서 말씀을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런 회개가 미스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 삶을 돌이켜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이제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로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청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블레셋으로 패배하게 하시는데 앞선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엘리 때에는 이러한 전투에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도 가지고 하고 보았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를 이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전쟁을 나가게 되어 기도하고 나갔을 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베네셀이라 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나 어떠한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내리시고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 평화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는데 사무엘의 이러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다가 사무엘의 이 모습,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두 아들은 이 모양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이 구한 것은 분명히 죄임을 경고하고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요약했을 때 신명기 우리 10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금에 대해서 노역에 대해서 또 군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세금과 노역과 이제 또 이렇게 군사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셔요. 그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갔을 때 사울은 사완의 요청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후에 공동체 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으로 뽑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자 베넷미차가 뽑히게 되었고, 기스는 사울이 뽑히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께 세우신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울은 이에 침묵을 하게 되죠. 사실 제 왕으로 선출되어진 후에도 사울은 고향에 돌아가 밭을 가고 있었는데,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왕궁도 신하도 상비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칭만 왕이었어요.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뽑혀서도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소식을 전하며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와 사돈관계에 있는 이런 족속인데, 이 소식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자신의 밭을 갈던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되게 됐어요. 소집된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여지게 돼요.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3만 명.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 감동되어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아직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런 왕의 모습보다는 사사시대에 더 가까운 모습인데요. 왕궁도 또 수도도 상비군도 잘 정비되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좀 과도기적인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길갈에 가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이러한 시기에 있을 때, 이제 고별 설교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친 일이고, 사사시대의 끝이고, 이제부터 왕정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이런 변론과 하나님의 이러한 신정에 대한 변론을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권고를 말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그들에게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에 밀베는 때, 그러니까 밀벨 때 이제 비가 내리면 농사가 망치게 되죠. 하지만 이 밀벨 때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셔서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가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들의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이러한 죄를 더하였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모든 악을 행했지만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고,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에 사울이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군대를 편성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이 지난 해에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대 편성인데, 이제 8장 19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말했을 때, 이것처럼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편성합니다.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신을 따르게 하고 또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군대를 창설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에 있는 블레 수비대를 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워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의 군대가 다 떠나고 사울 옆에 있던 2천 명 다 떠나가고 사울 옆에도 이제 600명만 남게 돼요. 이제 그 나하스와의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첫 번째는 33명이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의 군대가 얼마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화목제물을,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번제가 뭐냐면, 번제는 헌신의 의미죠. 누가 헌신합니까? 헌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러한 순종의 헌신인데,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를 지내요. 그 이전에 그 엘리 때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을 향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이 예물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전쟁의 승리 아이템으로 또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할 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게 되었고, 또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영원히 세우셨거늘 당신이 이렇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이미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고, 또 이제 사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아는 분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은 다시금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울과 반대가 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손에게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우리가 저들을 함께 전쟁을 하자. 우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게 되었고, 숫자에 열세 있었고 지리적으로 열세 있었지만 요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과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블레셋은 혼란하여 각각의 칼로 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울의 죄는 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멸 전쟁을 행하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애굽과 스일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비딤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뒤에서 쳤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셨으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거는 이 전쟁이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은 사실은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남는 것 주고 다 진멸하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모든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멸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여기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였을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근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이 불순종과 이제 또 백성에게 임할 이 고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굉장히 마음에 탄식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작게 여길진데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아말렉 왕을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변명이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좋은 이러한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순종이 지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무너지면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로 가는 것이 나중에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러한 베냐민 전투에 있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몇만 명씩 되는데 다 이때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600명께 남지 않은 이러한 연약한 지파였어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할 이런 왕을 세우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하강이 있고 다윗의 상승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이 엘리가 무너지면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사무엘이 후퇴하게 되면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이 하강이 되면 다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기름 부으시 명령하시는데 이때 이제 엘리압 다윗의 형 이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제 형까지 물러가면서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이런 다윗 형들에 비해서는 용모와 키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다윗은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사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죠. 그런 이제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러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골리앗이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이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이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이 마주오게 될 때 이때 빨리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사울의 치료자로 사울의 악령을 치료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기름 부어주셨고 전쟁에서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음식을 주러 갔다가 이러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이 모습에 발탁되어서 다윗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는 때마다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되었고 또 이 백성들이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고 하는 이러한 칭송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울의 이 모습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이 가운데 또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고 또 다윗을 죽인 다양한 시들이 있게 되고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환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고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숨겨준 자들 이제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다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윗을 이제 죽이게 되었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고 사무엘의 죽임 가운데 다윗이 내려갔다가 이런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고 또 사무엘을 다시 두 번째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고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런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도피에 보면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노브로 피신하게 되었고요.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이제 사울이 죽이게 되었죠. 다윗이 첫 번째 가드로 망명하게 되었고요. 이때 미친 척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고 또 이제 아둘람에서 400명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고 아둘람에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망명을 갑니다. 이 망명을 이제 그 모압 땅을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갔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에 돌아가게 되죠. 유다에 갔을 때 다시 이제 그일라로 다시 가게 되었고 여기서 그일라 침공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사울을 피하여 10황무지와 40황무지 엔게디로 피하게 되었고 또 이제 바란 광야로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바란 광야로 피하였다가 다시 이제 갈멜로 올라와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길레산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다시 이제 시글락에서 다윗이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정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전쟁하고자 했지만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블레 승리를 볼 텐데 이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그 땅에 쫓아나게 되는데 이때 기브온 족속들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사무엘 하에 볼 텐데 이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기브온 족속의 살육이 아마 이때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치는데 사울이 두렵고 떨려서 여호와께 여쭙지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어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블레셋과의 이러한 전쟁 중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다시 불러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사울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자 다윗은 아기스에 가서 전쟁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에 있는 이런 지휘관들이 다윗이 저쪽 편인데 나중에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전쟁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침노하여 또 불을 지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다 끌고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소리 높여 울게 되었고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다시 빼앗긴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즉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이 죽고 이 가운데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사울은 도망가다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 중상할 나를 찌르라고 했지만 이제 그 소년이 하지 못하자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일까 이 두려워서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어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무기를 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인데요.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가 이제 즉위한 지
2년 때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을 치렀다면 38년 동안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또 이것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이어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신정 왕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그 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왕을 낮추시면서까지 또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요. 그 사람이 때로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람들을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